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의 이름은 멜리다라 하더라.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풀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히 유숙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라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어드린 만큼 우리 삶에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한 우리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믿음 공장입니다. 믿음 훈련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이 너무 값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고 그 모든 걸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 잘 믿는다, 나 잘 믿는다 서로 믿음 자랑하는데 진실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열매입니다고 자랑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믿음은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믿음 또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닌 죄와 상처와 지난날의 어둠으로 내가 지금 잡혀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척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실질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 사도행전 27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 상황 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했는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미친 바람 즉 태풍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는데, 27장 보면 바울이 한번 보십시다. 27장 여기 몇 절입니까?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 나무배가 태풍에 의해서 2주 동안 완전히 휩쓸려 다녀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뭐라 선포하는지, 자 2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서 보름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지금 한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상륙이 아니라 바다에서 배는 깨어졌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대로 이들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이 섬에 다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에 섰고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하면 우리는 형편대로 상황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형편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삶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20절에 뭐라 말하냐면 사람인 어떤 존재냐? 그 입에서 내뱉은 말대로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영향받고
세상에게 영향받았던 내 마음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면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수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마음, 온전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두려운 마음, 낭망된 마음, 남에 대한 원망의 마음, 모든 것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 사단이 준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 불같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내 말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진 것을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내 마음 수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녀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서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사단이 원하는 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비관적인 말, 낭망의 말, 실패의 말, 저주의 말, 가난의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 일 만나면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난 이제 죽었어, 난 이제 망했어. 하나님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성도들이 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대로 해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그 저주의식, 가난의식, 실패의식 담아놓고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 사단이 내 속에 평생 담아놓았던 그 사단의 저주 사상을 다 비워내고 씻어내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이 말씀이 불같은 능력이 되어 내 인생을 사로잡게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저주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남의 핑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기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뀌어졌고 옛날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마음 안에 담고 하나님만을 올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졌고 나도 모르게 형편 상황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삶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포해서 그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는데, 끝났다 하는데, 아닙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곧 섬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서 여러분 인생의 사단이 아닌, 더러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와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선포함을 인하여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으로만, 승리로만 완벽하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배는 상했지만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날 간신히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섬에 왔는데 계속 비는 내리고 추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험한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저들을 살피자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 불을 피워주고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제 3절부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핵심입니다. 3절부터 6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벽한 믿음이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예. 원주민들이 지금 폭풍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 춥지 않게 하려고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근데 곧 꺼지잖아요. 나무를 주워다가 이 불을 더 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한 움큼 나무를 주워다가 이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뱀이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다가 이 불 때문에 뜨거워서 뜨거 하고 나와서 나뭇가지를 던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요놈이 험한 바닷가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놈 나쁜 놈이다. 살인한 놈이다. 신이 요놈을 용서하지 않고 바다에서는 건진받은지 모르지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 열매로 죽이려 하는구나. 이놈 죽는 걸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물었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해가지고 뱀을 떨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놈 언제 죽는지 보자. 원어를 보면 그냥 뱀이라 하지 않고 독사로 나와 있습니다. 독사가 물었거든요. 독이 퍼지면 벌겋게 올라와야 되고 어떤 마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이 썩는 증상이라든지 나타나면서 곧 호흡이 가빠지고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멀쩡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6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오늘에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신이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없어 이 소리가 묵상한 이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그게 사실인지 성경을 통하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으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만 따져듭니다. 그 말씀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리스의 논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끝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을 듣고 31절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돌 들고 나를 치려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선한 일밖에 없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한 일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너가 지금 마지막에 한 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듣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의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다시 잘 보셔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3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즉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감출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 이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신이라 인정해 줍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걸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 말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디냐면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평범한 사람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라.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땅도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하죠, 자원도 부족하죠 한 이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세워서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강한 나라가 힘이 있으면 너는 원래 강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라도 조그맣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약속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사막기후 불필요한 땅들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형편,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땅에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국가야. 너희를 통하여 모든 만당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그건데 신과 같은 존재로 신을 드러내고 신을 나타내고 주변들 야 너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7절 말씀 보니까 7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7절 너희는 범인 뭡니까?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고 하나님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엎어버리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선택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르기만 해서 이스라엘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신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신처럼 높여주겠다, 세워주겠다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해라. 영접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야만 신의 능력이 있다. 너희 속에 너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라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심어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일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았던 모든 상황, 형편은 하나님을 드러낼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고속도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늘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절대 그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문제가, 아픔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막 고속도로 쫙 깔아놓고 달려봐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형통은 뭐냐면 우리 인생 나아가는 길 앞에 뾰족한 봉우리들을 가져다 놓고 저걸 언제 올라가지?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쫙 깊은 골짜기를 막 가져다 놓고 너 가봐 하는 게. 믿는 자 앞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 높은 봉우리가 깎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깊은 골짜기를 메웁니다. 골짜기가 없어지고 봉우리가 없어지고 쫙 앞길이 열려진 것,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 높은 봉우리 같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가져다 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꺾을 수 없고 메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저 봉우리들이 깎아진 봉우리가 저 계곡을 메우게 됩니다. 내 앞에 이제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 그걸 깎고 다듬고 메워서 완벽하게, 저놈이 망할 자리에서 일어섰네. 저는 분명히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하여 봉오리를 깎아버렸고 골짜기를 메워버렸습니다. 뭐가 되게 합니까? 완벽한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냥 무조건 평탄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평탄하다면 나를 보고 누가 너를 보니까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봉우리가 찾아온 걸 압니다. 깊은 계곡이 건너지 못할 계곡이 있는 걸 누구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고속도로로 열렸습니다. 너 어쩐 일이야? 나는 못했는데, 할 수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봉우리를 깎아서 계곡을 메워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열어주셨어. 너도 내 하나님을 만나면,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뱀은 성경에서 사단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들의 영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이에요. 14절이,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에게 주신 숙제 사명입니다. 뭘 먹고 다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나 아니면 미디어, TV를 통해서든지 뱀이 흙 먹는 거 실제 보신 분 손 들어 보셔요. 뱀이 흙을 먹더라. 있어요? 뱀의 먹이는 뭘까요? 양서류입니다. 고상하게 해야지. 아니, 뱀은 분명히 흙을 먹지 않고 조그만 짐승들을 죽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서 이 원리를 모르시나? 왜 여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갖다 넣었을까? 흙 먹으라고? 그 답이 있어요. 자,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내쫓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뭘 만드는 겁니까? 껍데기,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아, 완성품이야, 너무 멋져?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데? 하신 다음에 코를 예를 들면 후 하고 살아있는 기운을,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겉에 이 흙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그게 바로 영인데 하나님 영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우리 겉껍질을 만든 다음에 코를 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하나님의 영. 믿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이들을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동산에는 모든 걸 다 먹고 다스리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은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이거 따먹어라. 먹으면 너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요, 딱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얼른 따먹었죠. 자기 남편에게도 줬죠. 순간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겉껍데기는 멀쩡한데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껍데기. 이 껍데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밥은 뭐냐? 껍데기,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의 이끌림 받지 않고 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마귀의 밥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서 보면, 아니,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뭐라면 내 마음대로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아서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흙으로부터,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방언받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육체가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이니까 그건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뭡니까? 마귀 밥입니다. 뱀의 밥입니다. 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면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령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툭 떨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귀 이야기만 하면 다 오줌을 질질 쌉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 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밟는 자, 마귀를 밟아 이기는 자, 마귀에게 뺏겼건 다시 찾아오는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껍데기만 자랑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이야?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내 직분이 뭐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요것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마귀 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언 못 해도 좋습니다. 성경 못 읽었어도 좋습니다. 우리 속에 영접되어지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담아놓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마귀를 밟게 되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줘.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믿지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일한 그 증거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이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 저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너 예수 주인 삼아라. 너 성령에 사로잡혀라.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너 마음 안에 담아내라. 그런 다음에 이게 된 성도들에게 뭘 줍니까? 삶의 형편을 꼴짜기를 주고 높은 봉우리를 주고 너 이거 스스로 해결 못해. 너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려고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만 불러. 하나님이 내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주변 모두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 보았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사람으로 하지 못할 그 모든 일을, 그 문제를 가져오는 원수마귀를 밝게 하고 결박하고 그 원수마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들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울게, 이 일을 너가 못해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내가 죽을 듯이 교회에서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미칩니다. 안 되면 기도원 짐 싸가지고 갑니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몸부림친다고 그 일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 문제들이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나 망하라고 갖다 놓았습니까? 너 인생 이제 끝났다 하고 종치게 하려고 갖다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봉우리들을, 올라가지 못할 봉우리, 내려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할 이 골짜기들을 주신 이유가, 야, 내가 네 아빠 봤지? 너와 함께하는 거 맞지? 이제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너 이거 인정할 수 있지? 그러면 너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해봐라. 믿습니까? 이때 우리 가운데 그 엄청난 봉우리들을 가져다 놓고 골짜기를 가져다 놓고 득영 여기 절대 못 건널 거야. 이제 얘 인생은 끝났어 하고 막 마귀들이 춤을 추는 그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빠 맞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뱀들, 원수마귀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묶어서 다 결박하여 놓고 그 원수마귀가 보는 앞에서 벌벌 떨면서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마귀가 갖고 온 모든 문제들을 싹 다 형통하도록 밀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증거들, 열매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을 보니까 원수들을, 마귀들을 딱 묶어놓고 그들이 벌벌 떨면서 보는 앞에서 내게 뭘 주시더라?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적의 상을 차려주시더라. 옛날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내 믿음의 현장에 그대로 경험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 만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해결하면 사람들이 야, 득영이 참 부지런해. 아이고 열심히 하더니만 저 문제 해결했어. 사람들이 뭘 인정합니까? 나를 인정해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받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누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홀로 그분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이 신약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더니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저 건너편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를 볼 것이다. 그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누가 왜 데려가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주가 타시겠다라. 제자들이 갔는데 매여 있는 나귀가 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귀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님 이 옷을 밟고 가시옵소서.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며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나귀 홀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누구네 것이야? 저리 가! 하고 두드려 패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 매여 있는 상태에서 누구? 예수님만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딱 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아갈 길에 쫙 펴놓고, 아니 나귀는 예수님 태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칭송을 받더란 말이죠. 우리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대로야, 내 멋대로야, 내가 좋아서야, 내가 싫어서, 이거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내 믿음 위에 주인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야 득영아 이리 가야지. 아멘. 득영아 주저앉아. 아멘. 야 득영아 이거, 예 아멘. 그때 예수님을 내 위에 태우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밟히게 되고,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에게 모든 걸 빼앗아갔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태워진 신이신 예수님을 보고 무릎 꿇어 경배하며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회 문을 나서 세상에 나가면 저놈의 뱀들은, 저 마구 새끼들은 임무예요. 계속 물려고 달려듭니다. 야, 이장인 이리 와, 물을게. 이리 와, 내가 물을게. 이건 내 임무야, 물을게. 그런데 육체가 주인된 사람들,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꽉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직분 있는데. 하지만 직분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를 완전한 주인 삼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왔다가 자기 이빨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밟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승리자라 합니다. 승리자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높아져서 일한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왜 일하셨어? 너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네 인생 속에 들어왔고 너를 위해 싸우셨고 너에게 이 하늘의 완벽한 응답을 주고 기적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인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물려고 해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물었니? 한번 저 불 속에 들어가 볼까? 성령의 불을 한번 찢어져 볼까? 내어 던지게 되고. 얼마나 당당하나 말이죠. 마귀 소리만 들으면, 귀신 소리만 들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나 오늘 저녁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바울이 여기 지금 뱀이 물었다고 호들갑 떱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보 마귀 왔어 숨 쉽시다. 그러시렵니까? 아니면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너 그거 모르고 왔니? 요놈 당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추수하라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에게는 핵심이 되는 제자 셋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요한 일만 되면 이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12제자.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훈련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 70인의 사역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옆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나서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목회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 이 세 사람 가장 친밀하게 안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은 평상시에 보여주는 것은 12제자.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시킨 12제자보다 못한 70명. 여기 중복교회는 70명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맡겨, 야, 내일 좀 해봐 하고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래서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뭔데? 몰라. 죽으면 천당 간대.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랬는데
이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추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절을 보면 재밌을까? 19절 말씀입니다. 10장 19절.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입에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 앞에는 귀신이 항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분명히 담아져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가 담아져 있는지, 아니면 과거 상처, 아픔, 이 괴로움이 담아져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른 거 있다면 다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 있는 바울의 말처럼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완전히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예수가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다 도망갑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겁낼 것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입술에서 고백된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속이던 나를 찌르던 마귀는 소리 지르며 도망간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마귀 무서워하지 맙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교회 나왔을 때 막 날마다 마귀 얘기만 들으면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늘 입술로 예수님을 감사하는 자 앞에는 마귀는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도망가요. 항복하고 도망간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십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막 마귀가 확 하고 떠나가는 게 보입니다. 소리 지르면 막 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 그런 특권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안 쓰니까 문제지. 그저 교회 몇 년 다녀줬다 이 껍데기만 자랑하다가 이걸 못 쓰니까 문제지. 이 사역자들이 돌아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항복하고 떠나가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비밀 원리를 왜 그런지 말씀해 줍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주여 마귀를 이길 권세 주시옵소서. 저는 그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습니다. 개떡이더라고. 왜 개떡인 줄 아십니까? 가짜 떡이라고. 개떡이라고. 응? 앞에 개만 들어가면 안 좋은 거 가짜예요. 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저는 예전에 대놓고 믿음 개떡 그랬는데 이제는 좀 점잖은.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톡이 왔어. 응? 목사님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유도 없이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따 저녁에 대답 줘야지. 저를 만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온전히 만나면 됩니다. 지금 막 주여 마귀를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오늘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 이미 다 갔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밟아 이기는 권세가 이미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확인해보고 그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서 하나님 나 승리자입니다. 마귀에게 안에도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당당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놈 가! 하는 순간에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든지 지면 이긴 자 밑에 종살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나 믿습니다 해도 영적 실제 현장에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지면은요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지는 자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시며 마귀 근본 머리를 밟아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를 항상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마귀에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야 돼.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빠졌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선거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야 돼. 스스로 마귀 밑에 기어 들어간다고. 마귀에게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갖다 줘도 야 덕영아 이거 받아 해도 마귀에게 치면 마귀는 하나님이 준 걸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막 떼쓰고 금식하고 철회해도 야 너 이거 주어봤자 마귀에게 다 뺏겨. 내가 또 마귀에게 안 뺏길 믿음 되면 줄게. 달라 하지 않아도 줄게. 근데 아무리 떼쓰고 주시 없어서 해도 마귀에게 짓밟혀서 다 빼앗길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건 뭐냐? 너무 재밌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막 가는 이 걸음마다 마귀가 칙칙칙칙 밟히면서 다 오늘을 순환이 대가리라고 하렸는데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 언어순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내 발걸음 아래, 내 발자국 아래 마귀 대가리는 깨어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밟아 이기고 그들을 묶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봐줘. 너는 이 땅에서 신을 대리한 삶을 사는 신의 대리자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밟고 결박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승자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교회 몇 년 다녀서 모태신앙이야, 내 직분이 뭐야, 다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밟아 이기며 그들을 결박하여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풀어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신과 같은 권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 친자식이라 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가서 조금만 보고 끝내십시다. 자, 사도행전 28장. 이제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28장 8절부터 9절 10절입니다.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한여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려주더라. 예, 지금 바울이 살인을 하여서 독사에게 물린 줄 알고 했던 사람들이 독사를 이기는 자네? 독사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독사를 이기는 자네?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 섬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데려갔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거래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잘 살던 집 나 하나 때문에 들어가서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망했던 자리, 죽어가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도 나 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저들까지도 승리하고 저들도 치유되고 저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마귀를 밟아 이기는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75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 떠밀려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요, 이 섬의 유력자 버블리오 집에 가서 3일 동안 대접받더라고. 지중해의 이 계절풍이 끝나고 다시 로마로 향해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채워주든지.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다 채움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거지 근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 온전히 채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잔치에 갔더니 버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열은 막 팍팍팍팍팍 오르고 밑에서는 막 삥삥하고 뭐가 막 나갑니다. 이질 설사하는 거. 엄청나게 잘 죽는 병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리 오소 하더니만 가더니만 손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병이 떠나더라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 제발 꺼내서 좀 사용하십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집어서 뭐하게? 뱀을 집으며 마귀를 확 움켜쥐고, 믿습니까? 그 뱀이 아니라 마귀를 확 움켜쥐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손 얹으면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오늘 한번 파송해 볼까? 네? 오늘 파송해 볼까? 저 기독병 각 병실마다 한번 파송해 볼까?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독병원을 날아다녔어요.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서 손대는 자마다 다 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 주셨는데 너 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 다른 건 다 지켜두고 병든 사람 주변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낫는다고. 아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리 와봐요. 저요 병원에 갔는데요 암이래요.
잘 됐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다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일 아니니까 아멘 하지. 그걸 내 의사가 나에게 했다 치면 하는데 얹으면 낫습니다. 근데 야고보 1장 6절, 7절, 8절이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얹는 순간 다 나음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습니까? 약속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이리 와, 내가 고칠게, 이게 아닙니다. 약속 있잖아요. 저는 저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버블리오가 딱 낫고 나니까 그 열병과 이질, 설사병이 낫고 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이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안 고쳤겠습니까? 의사인데. 전문 의사인데 안 고쳤겠습니까? 누가 고쳤습니다. 자기 의학 상식을 동원해서 자기 전문 소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울도 고쳤지만 누가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사역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숨어버립니다. 예, 저는요, 이 설교하면 고침에 대한 설교라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의사들이 그럽니다. 의사 뭐 먹고 살라고. 저 그들 밥그릇 뺏을 마음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의사 주신 목적이죠. 약을 주신 이유 있죠. 의사 찾아가고 약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의사에게 가도 원인 없고 이유 없고 치유 안 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오라는 얘기죠. 이 병이 왜 시작되는지, 치유의 방법이 없고 약도 안 되는 것, 그건 다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저 의사, 약사 밥그릇 뺏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고쳤을 때 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를 드러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치유되었고 열려졌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입니다. 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이, 내 오른손에 걸 내 왼손이 모르는 게, 그 말 뜻이 뭡니까?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뱀을 무서워하십니까? 마귀 무서워하십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내 발 아래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할 때 이미 마귀를 밟는 권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시 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마귀를 이길 권세 능력 이미 받았습니다. 저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 영광으로 즉시 바뀌어집니다. 당당히 선포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나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 발악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내게 다가오는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속에 예수 있으니까 저 마귀 밟아 결박하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찾아 누려라, 승리자 되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끄집어내어 예수를 높임으로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밟고 결박하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을수록 내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완전히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